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연말 기도주일 5번째 시간 뜻밖의 증인 사마리아 여인에 대하여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송수복 집사님의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일찍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기도 연말주의를 맞이하여 저희 소수가 모여서 아버지의 말씀을 배우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에 크나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이정화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1년 동안을 저희들의 생활하면서 알거나 모르거나 지은 죄들이 많이 있을 줄 아오니 이 기도주의를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통에 차복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기회에 온전히 저희들이 정결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모든 죄를 아뢰오며 씻음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만 간절히 바라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연말 기도주일 5번째 시간 뜻밖의 증인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수십 킬로를 제자들과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해는 높이 떠 있었고 점심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분의 피곤한 발은 먼지에 덮였고 뜨거운 바람은 몸의 수분을 빨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목이 마르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들판 한가운데 있는 우물, 곧 야곱의 우물가에 앉아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사마리아의 수가로 갔지만 그분에게는 반드시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정이 있었습니다. 한 여인이 우물에 물을 깃기 위해 왔습니다.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에 혼자 온 것입니다. 아마도 그 지역의 기준으로 볼 때 현재의 삶이 썩 바람직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 우물은 공동구역이었기 때문에 남자가 거기 있어도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어서 그 여인은 우물에 물동이를 내릴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요한복음 4장의 이 이야기는 여러모로 사회적, 문화적 예상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첫째, 유대인이자 메시아로 여겨지는 예수께서 사마리아로 가신 것입니다. 사건의 장소가 중요하기에 사마리아 또는 사마리아인이라는 표현이 성경절에 6번이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4절에서 9절 사이에 6번이나 이렇게 언급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기 이후 사마리아 지역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그 지역으로 추방된 비이스라엘 사람들과 섞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혼인했고 종교도 혼합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심산에 세운 성전에서 예배드리면서 모든 예언서와 지혜의 글들을 배척하고 오직 모세의 오경만을 따랐습니다. 유배지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성전 재건 사업에 사마리아인들의 참여를 배제시키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불화는 더욱 커졌습니다. 수세기가 지난 후에도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서로 맹렬하게 적대적이었습니다. 어떤 유대인들은 할 수 없이 사마리아로 지나가기도 했지만 엄격한 유대인들은 그 지역을 완전히 피하기 위해 더 먼 길을 택하여 돌아갔습니다. 사회적 통념을 깨트린 두 번째 모습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과 대화를 나누신 점인데 그 대상도
평범한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이미 남편이 여럿 있었고 지금도 남자가 있는 여자였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자신의 행동이 우연이 아님을 그 여인과 나눈 대화에서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분은 이 여자에 대해 이미 알고 계셨을 뿐 아니라 심지어 그녀를 찾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만민의 메시아가 될 자신의 정체성까지 드러내셨습니다. 그 대화는 물 좀 달라 하는 요한복음 4장 7절이라는 단순한 요청으로 시작됐습니다. 유대인이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여인에게는 충격적인 일이었는데 그녀에게 무언가를 부탁까지 하신 것입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요한복음 4장 9절에 말씀하셨죠. 유대인은 그녀의 민족이 분열된 이 얘기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히려 그녀가 왜 자기에게 물을 요청하지 않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분이 선물로 베푸시는 물은 생명을 주는 물이었습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그녀의 민족적 정체성과 과거의 상처로부터 그녀 자신의 영적 기갈과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관심을 갖도록 그녀를 이끌고 계셨습니다. 그 여인이 그분의 신기한 제안의 진실성을 파악하고 물 좀 달라고 요청하자 그분은 갑자기 그녀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자기에게 남편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었죠. 그는 현재 남편이 아닌 사람과 살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 사실과 그녀의 결혼 스토리를 이미 모두 알고 계셨음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개인적 삶에 대해 알고 있다는 사실에 여인은 깜짝 놀랐고 예수가 선지자임을 그녀는 곧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자신의 사생활에서 다시 사마리아인데 유대인이라는 주제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예수는 그 기회로 새 시대가 도래했음을 선언하셨습니다. 이제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을 막론하고 모든 참된 예배자는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이니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라고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대화 초반부터 예수께서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민족적, 종교적 갈등에 기반한 그녀의 세계관을 깨뜨리셨습니다. 그 여인은 자신이 유대인의 적임자 혹은 반대자라고 생각해왔고 우물가의 그 유대인 남자에게도 그렇게 표현했지만 그분은 그녀와 대화를 나누고 그녀를 존중하면서 그 틀을 깨셨습니다. 그 여인은 야곱과 조상들을 자기 삶의 방식, 종교적 신념, 예배 장소 등에 관한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저 예수님은 그것들도 재해석하고 개혁하셨습니다. 마침내 여인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동의하는 한 가지 사실로 대화를 옮겨갔습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요한복음 4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녀의 믿음과 소망의 진술에 대한 그분의 대답은 간단하고 놀라웠습니다.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다. 요한복음 4장 26절 말씀입니다. 서로 공통적인 주제였죠. 파종과 수확. 제자들은 아마도 예수님의 그런 깜짝 선언에 뒤이어 침묵이 감도고 있는 순간에 돌아왔을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갈증을 해소해주는 물에 대해 더 이상 관심이 없었던 그 사마리아 여인은 마을로 달려가서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유대인 남자를 만났다고 외쳤습니다. 자기의 모든 과거를 그러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요한복음 4장 29절 말씀이죠. 예수님은 다시 그 우물에서 제자들의 염려에 응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와 이야기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놀랐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이 그분께 잡수시기를 청했으나 그분은 거절하시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그 여자와 그 양식에 대해 혼란스러워하자 그분은 자신의 사명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고 요한복음 4장 3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런 다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요한복음 4장 35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여인의 말에 흥분한 사람들이 그 성읍에서 우물 쪽으로 몰려왔습니다. 그 여인은 전문적인 신학 교육을 받지도 않았고 종교에 대한 이해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기 동족의 전통에 의지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만난 일은 온 마을의 관심사가 될 만큼 충분히 효과적이었습니다. 씨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에 관한 예수님의 그 비유가 제자들의 눈앞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수가는 음식만 구입하면 더 이상 시간을 끌 필요가 없는 동네였습니다. 또 홀로 사는 그 여인이 유능한 선교사가 되리라고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그 여자는 그분의 제자들보다 자신이 더욱 능률적인 선교사임을 입증했다. 제자들은 사마리아가 훌륭한 선교지라는 아무런 증표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장래에 이루어져야 할 큰 사업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 바로 주변에 수확해야 할 영혼이 있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멸시하던 그 여인을 통하여 온 동네가 구주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습니다. 그 여자는 그 빛을 즉시 자기 이웃들에게 전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마을로 초대했고 그분과 제자들은 수가에서 이틀을 머물렀습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에 따르면 수많은 마을 사람이 여인의 증언을 근거로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예수께서 방문하신 후에는 더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고. 요한복음 4장 4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자신의 정체를 공개적으로 선언할 수 없었지만 사마리아인들은 그분의 신성을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목마른 사람을 위한 물. 예수님과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선사합니다. 첫째, 복음을 듣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언제 어디서나 전파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잘 홍보된 집회에 많은 청중이 참석하기만을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물을 깃는 일상적인 일에 종사하는 죄 많은 여인과 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자신의 만남에 대한 동네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지 않고 듣고자 하는 누구에게나 곧바로
말해 주었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을 직접 말했다는 거죠. 자신이 받은 메시지가 너무나 중요해서 그 여인은 망설일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거나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아무개는 복음에 합당하지 않다고 단언해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심고 거두는 많은 비유에서 설명하셨듯이 복음의 씨는 좋은 땅과 나쁜 땅에 다 뿌려집니다. 잡초는 밀 옆에서도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인에게서 의인을 구별해 내실 것입니다. 우리의 임무는 단순히 씨를 뿌리고 거두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선사하는 물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자 그녀 자신이 생수로 가득한 샘이 되었습니다. 생수를 마시는 자는 생명의 샘물이 됩니다. 받는 자는 주는 자가 됩니다. 영혼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는 사막의 샘물과 같아서 모든 것을 소생시키며 멸망해 가는 이들에게 생명수에 대한 갈증을 일으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의 선물을 받아들입시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생수를 건넵시다. 우리가 나누는 모든 대화는 그 물을 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목마른 이들에게 우리는 이 선물을 주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신 말씀, 또 여기 질문을 제가 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무너뜨리거나 변화시키려는 분일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가? 두 번째, 정치 성향, 인종 차이 등으로 대화의 상대를 제한하는가? 세 번째, 오늘 생수를 마셨는가? 요 질문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질문들 가운데서 한 가지와 아니면은 오늘 말씀 가운데, 난 이걸 통해서 어떤 기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음수거 다 해제하셨나요? 예. 송수폭 집사님, 먼저 말씀 나눠주실까요? 네, 사마리아 여인의 말씀들을 들었다는 것은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 여인이 말씀하는데 다 동의를 하고 그 참석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전할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죠. 아멘. 그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에 열정이 있고, 그래서 나가서 전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김혜숙 집사님. 네, 날마다 말씀에서 생수를 우리가 지금 모이는 것도 그러기 위해서 모임을 갖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생수라는 거 말씀을 접해야 된다라는 거 더욱더 느끼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봉욱 아버님. 예, 예수님 앞에서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서 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 장면에서 예. 기독교인이 된 나를 보는 것 같아요. 아멘. 감사합니다. 박정수 집사님. 예, 어,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들이 가끔 가다가, 이 사람한테는 전해봤자 뭐 상관이 없다. 아이, 별로 그거 하는 것도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모든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데는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무조건 전해야 한다는 거. 그 사람 상대를 할 적에 차별하지 않고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오늘 가지게 됐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전하고 감동시키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이윤경 집사님. 예, 저는 요한복음 4장을 떠올리면 항상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우리는 목마름과 같고 물을 마시는 것 같고 속이 갑자기 무슨 충격에 딱 받아가지고 저게 또 제가 얘기가 길어지는데 아니, 괜찮습니다. 저게 아래는 저게 누가 있다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그냥 이제 우리나라서 그냥 준대. 시험도 안 치고 그냥 돈도 안 내고 가서 접수하고 일주일 교육받으면 요양보호사 자격을 준대요. 그래가 나하고 같이 있는 며느리가 아주 직장 생활은 안 해본 사람이고 평생 그래 굉장히 가난하게 살잖아. 그래서 전에 말해보면 나는 직장 생활 못해요 이랬는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내가 이렇게 있는데 지가 따면은 그냥 먹고 살겠다 싶어서 내가 전화를 해서 야야 자격증을 공짜로 준단다. 그거 따가지고 나한테 얹으면 내가 얼마 살지 몰라도 다달이 저게 돈이 나간대. 그거 따라 이랬기는 어머니 저는 못해요. 제가 그런 걸 왜 해야 됩니까? 무연시가 있는데 왜 내가 벌어 먹어야 됩니까? 매번 가통하게 그러는 거야. 그래 나는 이 지금 불편하게 조그만 집에서 같이 살면서 정말 화장실에도 맘대로 못 댕기고 너무 거북한데 며느리가 그래 말을 할게네. 그만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게 내가 주는 거 그치 나는 말을 했는데 일하라고 한 게 아니고 그것만 따다 놓으면 다달이 돈이 나와 1년에 한 600만 원을 타면은 지가 공돈으로 쓸 수 있어. 나는 네가 나한테 뭘 해달라 그런 게 아니고 그랬는데 그래 말라. 대번 또 속이 두근두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더 살면 어떡해. 난도 얼른 눈 감아야지. 내가 자꾸 하도 이 세상은 지겨워가지고 그 생각만 드는데 마침 시간이 돼서 우리 그룹 하와이하고 하는 그게 시간이 돼서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내가 그래도 말씀을 들어야지 하고 딱 들어갔는데 이제 고린도 후서 10장인지 9장인지 했는데 그 말씀 속에 나에게 탁고만 다 풀리는 말씀이 들어있는 거야. 네. 그러는데 그 덩어리가 그냥 쑥 빠지는 것 같고 그 길로 평화가 오는 거예요. 예. 그랬을 때 정말 생수를 우리가 목말랐을 때 한 잔 먹었을 때 한 컵을 마셨을 때 속이 시원한 것처럼 그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나에게 그렇게 힘이 된다는 걸 이제는 내가 정말 때가 됐는지 날마다 그런 걸 느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접촉할 때 내 혼자 읽을 때는 그냥 책 읽듯하고 그렇게 감동을 못 받는데 우리 목사님 설교하는 거하고 또 우리 그룹 콜에 가서 서로가 나누면서 말씀하는 거하고 그 말씀들이 내 마음을 완전히 뚫어줘요. 아멘.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요한복음 4장에 그 생수를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수가 맞다고 감정이 들어서 또 이렇게 말을 길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멘. 집사님처럼 날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마음을 시원케 하는 뻥 뚫리는 생수를 날마다 마셔야 돼. 아멘.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어제 뭐 하셨으니까 오늘은 그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예. 조영식 집사님, 음소거를 해제해 주시고요. 네. 예, 박선순 집사님처럼 대화 상대는 제한하지 않아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아멘. 네. 잠깐만요. 제가 정확히 못 들었어요. 박점순 집사님 말씀처럼 대화 상대, 전도할 상대를 자기가 선입견에 이 사람은 안 되겠다 하지 말고 만날 수 있고 할 수 있는 자리가 된다면은 물론 또 그런 상황을 주님께 구해야 되겠죠. 상대방을 관심을 갖는 게 먼저고 그다음에는 그렇게 해서 꼭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도하는 것은 꼭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윤기섭 장로님. 예, 오늘 말씀 가운데 저는 신앙이라든지 교파가 다른 사람이라도 또 가능성이 있다. 예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면 누구든지 살 수 있다. 이런.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하나님은 우리가 자꾸 하려고 그래서. 그렇죠. 우리 생각으로 이 사람은 되고 안 되고 자꾸 판단하고 그래서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하고서 거의 안 하는데 어떤 때는 진짜 그것도 이제 제가 어떤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겠죠. 이렇게 언뜻 하나님 말씀을 딱 했는데 그분이 착 받아들여서 진짜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섬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다 말씀을 나눴지만 내가 그 대상자를 선교 대상자를 내가 택하는 것이 아니라 늘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주실 때 또 우리를 감동시킬 때 그 주신 말씀을 나누는 그런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멘. 네, 오늘 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안 돼 하고 거절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시는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사랑을 가지고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시고 또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하여 또 저희들에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전도를 해야 될지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희의 생각으로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되고 또 선교 대상을 우리가 스스로 구별하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전하지 못했던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은 받는 즉시 또 말씀을 자기가 체험한 그 사랑을 나눴습니다. 저희도 나는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 전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그 사랑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체험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오늘도 저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우리 가족과 이웃 모두 주님의 사랑을 전해서 그들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그들을 구원시킬 것을 간절히 기도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멘. 저희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기를 바라오며 또 저희 마음속에 아직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기억나게 하셔서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 생수 대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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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씻고 또 시원함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